오늘 이 시간에는 힘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참 치안이 갑작스럽게 해방되다 보니까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마을 도시마다 경찰서를 세워서 이 치안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거 자칫 치안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 해서 경찰서를 많이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백범 김구 선생님은 말하기를 경찰서를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서는 치안을 세울 수 있겠지만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로 경찰서보다 그 100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다. 교회 하나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때 교회는 세상에서 그런 가치가 있었던 게 교회였었어요.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거 있다면 한때는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교회를 가치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게 교회였었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고아원 또 양로원을 세웠던 것이 바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그렇게 세웠던 그런 어떤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서도 가장 큰 고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초등학교가 한 학년에 한 50명, 60명씩 13개 반, 14개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밤마다 영실 애육원이라고 하는 그 옥천에서 큰 고아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고아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밤마다 한두 명씩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저희 학교에 뭐 10반씩만 따져도 한 60명, 70명, 80명 이상의 그 아이들이 그 고아원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시골에서는 그 정도만 돼도 큰 거예요.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뭐 수백 명이 되겠지만 그 읍 단위에서 뭐 몇만 명 되지 않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밤마다 한두 명씩, 많은 데는 3명씩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어떤 고아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게 교회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아원이 특히 당시 시골에 살고 있었던 그 보통 그 아이들보다도 입고 있는 옷이 더 좋고 또 먹는 것도 보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우유를 먹을 정도로 참 괜찮게 고아원 내가 다니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좋았던 곳이 바로 이 고아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뿐입니까?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수많은 어떤 병원들이 지금도 많은 어떤 병원들이 어떤 미션 하나님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해 나가는, 안양에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원 하나 있죠.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샘병원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냥 와서 무료로 검진을 받게 해줄 정도로 어떤 선교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행하는 그런 병원들이 도시마다 곳곳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또한 뭐 대학교,
뭐 이러한 학교도 어떤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어떤 공부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분명 끼쳤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더니 고아원이, 또 병원이, 또 대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인재들이 바로 발굴되어지는 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은 사람들이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백범 김구 선생이 한 그 말이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진짜구나. 경찰서 100개보다도 교회 하나가 더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에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써야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힘을 다해야 되는데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것과 또 이웃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그래서 또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야, 경찰서 많이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더 낫더라 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 영혼교회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교회 모습을 되찾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해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갈 그 날이, 떠나갈 그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그 일에 거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믿음의 세대에게 바로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확신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아래 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자,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지, 또 어떻게 디모데가 그걸 확신하고 살았는지, 또 디모데는 그런 말씀의 이 역사가 어떻게 디모데의 삶에 그 거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면서 그런 칭찬합니다. 디모데야, 너를 보니까 너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야, 너 그 믿음 누구한테 배웠냐? 너 그 믿음 어떻게 깨달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그 속에 있었던 것이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였었던 유니게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왔을까요? 자, 외할머니는 분명 딸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믿음을 그 딸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엄마였던 유니게가 할머니였었던 로이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어머니 안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하나님의 그 신앙을 어머니가 그 속에 담은 거예요. 그 마음에 담아 놓게 된 거예요. 또 그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가 태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디모데를 만나기 전부터 디모데는 신앙의 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알아보니까 그 신앙이 대를 이어서 어머니 유니게가 신앙 교육을 잘 받고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그 신앙 교육을 디모데의 그 안에, 마음 안에 집어넣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의 믿음은 외할머니에게서부터 또 어머니에게서부터 그리고 이제는 너 안에 디모데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해서 그것을 내 속 안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또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가 할머니에게 어머니 안에 있던 그 신앙을 그냥 물려받고 또 물려받아서 그 안에 담고 있었던 것처럼 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내 신앙이 나의 가정 속에, 그 심령들 속에 그 안에 그 신앙이 전해질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유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유산을 능히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아직 젊은 청년이었었지만 어찌 보면 그때 디모데는 아직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었었지만 바울이 보자마자 딱 오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디모데는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다. 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셨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당대 아볼로와 어깨를 견줄 수 있었던 최고의, 아니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신학자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완벽하게 전하고 증거했었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었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었던 그런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어린 청년 디모데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까? 야, 말씀 교육 잘 받았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속에 있으니까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면서 동역자라고, 나의 동역자로 삼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해서 그것을 그 안에 거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딱 보자마자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로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해서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확신하고 배우고 듣고 확신해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오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써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찾아와 가지고 성경에서 도대체 가장 귀중한 첫 번째가 하는 그런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성경을 배우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복을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면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이거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을 알면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성경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 이게 진짜 참된 행복한 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많은 곳을 다녀보고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것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가. 성도 여러분, 성경을 깨달으면 성경에서 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내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꽉 붙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의 그 말씀의 역사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는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데, 특별히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나 성경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나는 성경 딱 한 권만 있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보통 우리 철야 정도, 심야 정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 성경이 기본적으로 한 2권, 한 3권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집에 한 2권 되고 교회도 한 권 있고 또 저 쉴만한 밀가 사무실에도 또 한 권 있고 나중에 건축되고 나면 또 이제 갖다 놓으려고 또 이렇게 박스에다가 지금 몇 권을 보관해 놨는지 몰라요. 옛날 성경, 쉬운 성경 해가지고 다 읽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당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처럼 그렇게 보고 싶을 때, 내가 읽고 싶을 때, 요즘은 성경책 굳이 가지고 안 다녀도 스마트폰에 다 이게 가지고 있잖아요. 가피플에서 나온 성경, 로고스 바이블 성경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고, 또 그것 없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필요하면 다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는. 전에는 장례식장 가면 성경책 찬송가 다 가지고 오시는데 요즘은 권사님도 스마트폰 빼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이 서기관에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서기관을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참 괜찮은 것 같다. 너 어떻게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냐? 어떻게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냐? 내가 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매우 가까이 가고 있는,
예수님만 누구인지만 알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성경 하나님 나라에 매우 가까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서기관은 그 당시에 별로 없었던 그 성경이었었지만 그 성경을 아니까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가치 있는 참 아름답고 행복한,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칭찬받는 경우가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칭찬받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몇 사람, 겨우 몇 사람만, 그것도 칭찬인가 칭찬이 아닌가. 근데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칭찬받기를 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었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읽음으로써 내 인생이 행복하구나, 내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져요. 성도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친구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통화하는데 너 감기 걸렸냐? 너 독감 걸렸냐? 그래서 아니 그냥 목만 그래, 목만. 제가 지금 몸은 멀쩡한데 몸은 완전히 독감 걸려가지고 지금 뭐 거의 죽어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리시죠? 목만 그래요. 빨리 목이라도 좀 나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그 노래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데 빵 위에 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그 노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뜻이 뭔가 아냐 그랬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르겠는데 듣긴 들었는데 그 노래 한 걸 듣긴 들었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아니 모르면 됐어. 승질나잖아요. 아니 던져놨으면 뭔 답을 알려줘야지. 승질나잖아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야. 어떤 목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더라. 그래서 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떡이라고 했으면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빵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좀 헷갈려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하냐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진 것 같아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던져보셨어요? 안 던져보셔가지고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냥 흘러가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모습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성경 말씀은 우리 읽으면 마치 떡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돌아옵니다. 구원으로 돌아오고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을 가까이서 힘써 가까이 하고 성경을 깨닫고자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가, 어떤 삶인가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의 지혜를 깨달았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야기하신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힘써 그 삶을 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한다면 힘써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갈릴리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 중에선 베테랑 어부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도 그 풍랑을 그냥 이겨낼만 했을 텐데 거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얼마나 그 풍랑의 베테랑이었습니까? 참 어떤 그 최고의 태어날 때부터 그 어부로 살아가던 그런 제자들이었었는데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 믿음 어딨냐 도대체. 이 믿음이 적은 자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때는 아직 베드로나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충분히 익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빛내고 가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성도님이 힘써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해야 될 때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내가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 은혜가 바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에게 주었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힘써 우리의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